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라고 소개가 됩니다. 므낫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죠.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고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옥상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므낫세가 12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 히스기야 14년에 그가 죽음을 예고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가문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이 가문을 정리하는 일이 므낫세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또는 공동 통치를 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아마 12살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15년이 지난 후에 27살쯤 되었을 때에 므낫세가 단독 정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히스기야가 신앙의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는 들 수 있을 것이고,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고 히스기야의 실패만 지적하기에는 우리가 다른 측면의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므낫세의 행위 자체가 아합의 행위를 본받는 것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므낫세의 행위는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이, 심판이 예고되었었다는 점에서 므낫세의 행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므낫세의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우게 되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신학적 이유를 설명했던 17장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므낫세는 아합의 길을 따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14년에 죽고 난 이후에 므낫세가 어린 12살의 왕위에 등극하여서 이 일들을 그대로 했다면 분명히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유다 왕조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그대로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하는 등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셨죠. 그 유예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므낫세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므낫세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전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제 계속 성전의 주제에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고, 이 성전은 주님께서 일찍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내 이름을 두겠다 하신 성전에 대한 설명이 확장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땅을 떠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므낫세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긴 하지만 땅을 떠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가 있게 되리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역대기를 살펴봤을 때 므낫세가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 장면이 땅을 떠나서 포로가 되는 것에 대한 예시적인 경고였다는 걸 알려줄 겁니다. 근데 이건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므낫세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므낫세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마리아와 아합 궁이 결국에는 파괴되고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심판당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적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되고 모든 원수에게 겁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므낫세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했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심판이 유예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자손들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두고 보실 수 없는 겁니다.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하는 죄를 지었고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재앙을 결정하시죠. 이 재앙은 아합 궁에 대한 이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파괴적인 심판이 동일하게 유다에도 임하게 되리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된 범죄와 하나님을 향한 도를 넘는 모욕적인 행동들을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맞춰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강력한 경고와 이미 예시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보아서 이런 경고가 이루어졌을 때에 유다는 히스기야처럼 므낫세는 아버지처럼 곧바로 회개했어야 됐어요.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즉각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이 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죠.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들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급히 므낫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면 당시에 아시리아가 바빌론 지역까지 확장해서 정벌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시켜서 므낫세를 때리게 하셨고, 므낫세는 바빌로니아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고편이죠. 바빌론 지역으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므낫세가 성전을 복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을 또 다시 유예시키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 강력한 심판에,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은 이 강력한 심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계속해서 유예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들이 아무리 심판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죠. 하나님만 선택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돌이키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몬이,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22살의 왕위가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려요. 짧은 시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무술레멧은 욥바 출신 하루스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고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받들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아몬의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우상 숭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에 정복될 정도로 지금 아시리아는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거기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식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는 방식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아시리아로부터 끔찍한 보복을 당할 수 있으리라는 충분한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와 아몬이 쉽게 히스기야의 길을 따르지 못했으리라고 정치공학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바벨로니아를 일으키셔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얼마든지 왕국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유다의 유일하신 왕으로서 섬기며 그들이 대리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실패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하들이 반역하고 살해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아시리아의 이 시기가 점점 더 끝나가고 바벨로니아가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정치적인 싸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뭐 아시리아가 힘을 완전히 잃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떤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겠죠. 이들은 정치적으로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하는 건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걸 온전히 인정하고 섬기고 엎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조차도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아몬의 시대까지 마치게 되는 걸 봐요. 이렇게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한번 마지막 유다의 희망 요시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대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이 아몬의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는 불신앙에서 찾고 있는데 그 불신앙은 시대도 정치도 왕권도 어떤 것도 차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더 부각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 믿음의 선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재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선택들은 심판으로 귀결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실력은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창조 질서와 목적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함과 영광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귀결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실력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역기능적으로 우상숭배를 따라가려다가 그것이 시대의 질서고 시대의 힘이고 시대의 유행이고 시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역기능적인 질서들을 따라갔다가 실패했던 왕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온전히 참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를 참되게 만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실력,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며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반대하려고 하는 그 세속의 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